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사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은사입니다. 은사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첫 번째 사역, 그리스도인이 가진 첫 번째 은사, 카리스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만큼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 아닙니까?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름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듯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신령한 것이라고 해요. 신령한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진짜 신령하고 소위 말하는 신비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이 신비한 거예요. 신령한 거고. 이게 영적인 겁니다. 다른 어떤 게 뭐 귀신을 보는 게 영적이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신령한 것은 뭐냐면요, 육의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고 하는 그 고백, 그 자체가 가장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2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것과 구별된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서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종려 원망의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것을 경험한 우리는, 즉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상에게 끌려가는 것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우상을, 다른 어떤 것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섬기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주인으로는 여기지 않지만 그의 영향은 받는 거죠. 영향은.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헛된 우상의 요구대로 끌려가던 자기의 어떤 판단, 또 그런 결정, 그러니까 나의 판단과 결정과는 무관하게 헛된 우상에 의해서 끌려가고 그것들을 섬겼던 그런 것을 거부하고 그런 것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인격적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지, 의, 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따르게끔 이끄시는 거예요. 따르게끔 이끄셔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확 머리에 떠오르고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뻥 터지고 그렇질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 생각이 나고 깨닫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그분이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우셔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을 들여서 즉 그분께 굴복시켜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안에 뭘 갖게 하시냐면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이 참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냐? 왜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믿고 알아요.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고 당신 천국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확실하게 대답을 못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믿음의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도록 상황은, 환경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 읽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계속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하기 좋은 말이 있잖아요. 바빠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 그런데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것으로 괜찮은데 내 삶의 행태를 보면서 내 삶의 모습들을 내 스스로가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확증을 해버려요. 난 진짜 믿음이 없어. 나는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낭만과 절망을 갖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참소를 해버려요. 참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그 믿음조차도 거짓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면 말씀을 읽으셔야지 돼요. 기도를 하셔야지 된다고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도우셔서 여러분 안에 확신을 갖게 한다고요. 확신을. 그 확신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담대함으로 나타나요. 담대함으로. 그 담대함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게 만들고 배신하지 않게 만들고, 그 확신이 없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배교하고 배신하는 사람들과 같은 행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셔요. 오늘 질문을 해보죠. 불안이 가득 찬 곳에서 확신이 생길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반목하는 곳에서 평화가 깃들 수 있습니까? 무의미한 곳에서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합니까?
목표 없이 방황하는 곳에서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한가? 목표 없이 방황하는 곳에서 목표가 생길 수 있는가? 절망 가득한 곳에서 희망이 생길 수 있는가? 있습니까? 저만 질문하고 대답이 안 돌아오네. 질문을 했으면 대답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 뭐가 아멘이야, 정훈아? 있어, 없어? 있어요. 뭐가 있어? 뭐가 있냐면 확신을 가질 수 있지? 네. 그래. 절망이나 희망, 그러니까 절망이 있는 상황, 목표가 없이 뭐 또 무의미한 것 같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연적인 우리 인간의 힘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쓴 내용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질문들이 다 가능한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인내가 좋아서 내가 뭐 계획적인 사람이어서 그렇지를 않아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고 평화와 의미 있는 삶,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까지 봤던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에 의한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화를 받습니다. 성령에 의해 감화돼요. 이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삶은 변화되었죠. 사도 바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맞춰서 표현을 해보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 성령의 감화를 통해. 생각이 새로워졌죠. 또 마음이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어요. 이전에 말하고 행동했던 것하고 성령의 감화를 받은 이후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러한 성숙의 과정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의 감화에 의해. 더 이상 옛사람의 생활을 본받아 살 필요가 없고 전혀 다른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거죠. 시작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역시 이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되면 어때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분재하시는 분들 그 이야기 했잖아요. 다 큰 것을 가지고 꺾어가지고 휘어가지고 모양을 안 만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싹이 나고 할 때부터 키우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철사를 꼽으러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 그것이 자라면서 어때요? 철사에 꼬여진 모양대로 그렇게 성장해 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재할 때 처음 그 시작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우리들이 그 시작점이 이제 열린 거죠. 그러면 어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시작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요.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또 뭐 가뭄이 있고 그러면은
좀 덜 성장하겠죠.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비가 오고 햇빛이 찌고 하면은 어때요? 또 거기에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그렇게 드릴 때에, 그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릴 때에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게 돼요. 지금 그것을 밑에 단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식적으로 성령의 감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식적으로 성령의 감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삶이 새롭게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의식적으로 성령의 감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겠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주라고 고백했으니까 주인이 내게 무슨 말씀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을 열고 읽고 암송도 하고 선포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드릴 때에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할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시간을 정하셔서 말씀도 읽으셔야지 되고 더 깊이 읽고 묵상도 해야지 되고 또 기도도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요? 진작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안 움직여진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뭘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 손가락이 좀 부어서 아파요. 그런데 타자를 치거든요. 하루에 100절씩 꼭 치자 해서 쳐요. 아파도 해야 돼요. 제가 이 말하고 이렇게 쳐다본 것은 뭐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오늘은 제 눈에, 특별히 제 아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짠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개척하고 난 뒤로 계속 저녁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그럴 때 1시간, 1시간 반씩 막 피아노를 치고 그러면서 손이 좋지 않아졌죠. 오늘 저녁에도 마이크를 들고 찬양하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벌어지질 않아요. 벌리면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우린 이렇게 잡아야지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도 안 생겨요. 힘도 안 생기니까 이걸 못 벌리니까 바지를 못 걸리겠대요, 제 아내가. 근데 저보고 입혀주란 말을 한 번도 아직 안 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십시오. 하면 은혜가 돼요.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고치기도 하실 테고 더욱더 지혜롭게도 하실 테고 더욱더 큰 힘도 주셔서 뭔가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역사는 안 일어나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기적적인 역사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난 거예요. 그 이후에 성경 어디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미안하지만 내 편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데 병 고침을 받는다? 그것과 같이 어리석은 건 없어요. 지혜를 가만히 있는 데 주신다?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셔야지 돼요. 하시면 의식적으로 성령의 감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삶이 새롭게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 펴보십시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즉 로마서 8장에 나온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천천히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은 오늘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용만 보도록 하고요. 로마서 8장 말씀 여러분 지난주까지 설교도 들었고 또 많이 읽고 계시니까 내용만 이렇게 쭉 살펴서 보죠. 첫 번째,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처럼 아무도 옛 생활에 얽매여 있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즉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의식적으로 성령의 감화를 받기 위해 나가면 더 이상 옛 생활에 얽매여 있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지키셔요. 세 번째, 14절 말씀에 의하여 새로운 삶을 형성하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형성하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성장이 없다. 이거는 내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도 그렇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안 하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구장창 뭔가를 하면 성장할 텐데. 아니 여러분, 세상적인 것도 10년 하고 20년 하면 어느 정도 전문가까지는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성장이 없다. 이거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안 한 거잖아요. 안 한 거. 흉내만 냈는지도 모르고 흉내조차도 안 냈으니까 성장을 안 한 거잖아요. 네 번째, 15절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영적 자유라고 하죠.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하니까. 결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두렵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 감화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데, 나의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행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걸 가지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증언해 주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누립니까? 안정감을 누려요. 안정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친 풍랑이 일어도, 폭풍 가운데 있어도 어때요? 어떤 시련과 문제가 생겨도 조금 위축은 되죠. 왜?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생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까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17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셔요.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곤궁한 가운데서 이겨낼 힘을 돋우어 줍니다.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보신 하셔야지 돼요, 진짜. 예, 신약과 구약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몸보신 하시면 되는데 보신탕은 찾아서 먹으러 가면서 보양탕은 맨날 뭐 복날만 되면 먹으러 가면서 이 신약과 구약을 먹질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육체는 이렇게 되는데 영은 빼짝 말라가지고 이게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이죠. 공궁한 가운데서 이겨낼 힘.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 안에 이런 문제나 갈등들이 외부적인 요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런 문제나 갈등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한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신실하지 못함이 지금의 이 큰 문제를 야기시킨 거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으니까 그것대로 좀 살아가 보면 내 안에 갈등이 없어지면 표면적인 문제들도 없어질 텐데 우리 설교 원래 하기 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니까 표면적인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공한 가운데서 이겨낼 힘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입니다. 24절 25절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희망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영원히 교제하는 희망을 더욱 강화시켜요. 그래서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해 나가게 돼 있어요.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인해서 힘도 얻고 또 확신도 갖고 이런 은혜들을 경험해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게 돼요. 그렇다고 막 한 번도 안 빠지고가 아니라 또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또 그 맛을 아니까 해져가게 돼요. 26절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26, 2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죠.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기도 안 하는 나를 기도하게끔 내 입을 벌려서 막 기도하게끔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중언부언하고 막 잘못 기도하는 것을 교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팍 생겨가지고 쫙 그 자리에서 외치게 하는 게 아니라고.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버스에서 주여 외칠까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기도에 그 자리 앞에 내 자신을 놓는 그 순간 또 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28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삶 속에 확신시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삶 속에 확신시켜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를 받은 자들의 삶의 목표는 세상의 목표와 달라져요. 목표가 없었던 것에서 목표가 생기기도 하고 잘못된 목표가 올바른 목표로 바뀌어지게 하고 무의미하게 살았던 게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비전이 없을까? 아이들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의 비전은 뭡니까? 아니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왜 일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이나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진로나 이런 것들이
세상의 기준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성령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시지를 못하는 거죠. 29절 30절 하나님의 아들의 올바른 신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는 것을 계속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죠. 31절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요. 35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배 자리나 또 이런 모임의 자리 빠지시면 안 돼요. 빠지면 못 들어요. 성령님의 감화를. 그러니까 피곤해도 또 어떤 일들이 있어도 빠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정해 놓으신 그대로 하면은 돼요. 매일, 많이가 아니라 매일 꾸준하게 하는 그 시간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을 수 없어요. 그만큼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듣지 않고 하지 않으면 자꾸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참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확신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확신이 사라지게. 그러니까 배교하는 사람들, 다른 종교로 개종해갖고 가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절에 다니면서 어때요? 절에 가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 뭐라 그 풍경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 그 띵띵 뭐 이런 치는 소리 들으니까 막 마음이 힐링이 되더라. 뭐가 힐링해? 뭐가 힐링? 저는 지금 이 자리가 힐링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시방석 같은 시간이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뭐 찔리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찔린 사람들은 가시방석 갖고 진짜 불편하기 그지없지만 이게 진짜 힐링이에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찾아서 떠나고, 심지어는 그냥 종교까지 그렇게, 뭐 종교라고 할 수도, 하여튼 개종을 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 그리스도에 의한 사람,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 받잖아요. 그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그 시점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점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해요. 보혜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신앙생활은 우리가 움직이고 행할 때예요. 행할 때.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과 성숙을 시켜주시고 영화의 단계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죽음 맞이할 그때
영화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귀한 은사를 받은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